본가에는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했는데, 그는 이 주보에는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멜산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제단이 있고, 엘리야가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거짓 선지자 신은 응답이 없음, 25절로 29절. 둘째,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해 주심, 30절로 38절. 셋째, 거짓 선지자 숙청, 그것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세 번째 내기고, 기도하니 비가 옴, 이게 이제 네 번째 내기인데, 이거 하나로 묶어서 거짓 선지자 숙청과 비가 옴, 39절로 46절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이제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 될 것이다 하고 백성들과 아합왕과 모든 제사장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참신을 찾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을 따르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바알신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러니까 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사람, 이게 850대 1이 되는 거예요. 참 누가 봐도 이쪽이 수가 많으니까 그 신이 역사가 클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참 선지자 엘리야에게 응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25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몇 명이라고요? 수가 850명이에요. 먼저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여러분, 각자 신이 불이 내려와야 되니까, 각자 신을 통해서 불이 내려와야 되니까 사람이 불을 붙이면 안 된다. 장작을 잘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수소 한 마리를 올려놨어. 엘리야도 장작 잘 쌓아놓고 수소 한 마리를 올려놨어.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이종료 다른 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막 소락대기를 질러 쌓고 또 돌아가면서 춤을 춰가면서 그 불교 의식하는 것도 봤죠. 막 하면서 막칭 해가면서 이렇게. 그게 의식이에요.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의식이에요. 거기다 불을 막 쳤쌓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쌓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안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 경건하게 섬겨요. 악기라고 해야 뭐 피아노, 오르간 이런 거 정도로 쓰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막 드럼을 치고 막 흑달을 치고 막 또 이런 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축제를 할 때는 혹시 사용할 수 있어요. 축제 같은 거는 다르거든요. 예배하고.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는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어요. 그런 어떤 축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막 드럼 치고 그냥 기타 치고 한바탕 하잖아요. 근데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걸 알고 마치 이종교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종교들이 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 오늘 여기 엘리야하고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하는 것도 비교가 되잖아요. 어디가 참 신을 섬기는 곳인가. 저거 아무리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 아무리 850명이 막 합창을 하고 춤을 추면서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자, 아침부터 낮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랬죠? 아침부터 정오는 한 낮에 12시. 그들이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응답하소서 하고 아무리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음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종교들은 떠들고 뛰놀고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현재도 그래, 현재도. 참 우리 하나님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까 기도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중생한 영을 써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뭐 이상한 방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떠들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하는 27절 한번 보세요.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엘리야가 조롱을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 보세요. 웃기잖아요. 엘리야가 그들이 막 아침부터 낮에까지 막 열심히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조롱한 거예요. 큰 소리로 더 불러봐라. 피 먹었는지 큰 소리로 불러보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깜빡했나? 사람이 어떤 걸 깊이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모르잖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또 아니면 어디를 떠났는지 여행에 있는지 그러니까 더 크게 불러버리는. 아니면 신이 지금 피곤해서 잠들었는지 좀 깨워보라는. 이게 일종의 조롱입니다. 엘리야가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신은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참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라는 게 거짓 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 선지자들이 더욱 타락을 한 거예요. 2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 방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예. 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조롱 소리를 듣고
우리 신이 왜 안 오시는가 하면서 그냥 더 떠들어대고 불렀지만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자기 살을 찢기까지 하면서 창으로 서로 찢어가면서 보통 제사 드릴 때 피 제사가 있잖아요. 피. 우리 이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드리잖아요. 구약 시대. 오늘 신약 시대는 아닙니다.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인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또 저녁까지 해봤다. 저녁 5시쯤 될 때까지.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이거 보면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 그래서 허수아비 우자에다 형상상. 우상은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자, 이와 같이 우상은 헛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조롱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롱하실 때가 온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무슨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상 섬기는 자는 조롱당할 때가 올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아합과 그 바알 선지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록 한 사람이지만 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생명길이고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 야곱이 타락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타락의 생활했죠?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믿음이 없는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사실 잠깐 갔다 오려고 한 건데 거기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첫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고생을 했죠. 그래서 장가가고 나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니 레아를 드렸단 말이에요. 라반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형을 속이고 간 죄의 대가도 돼요. 우리가 또 라헬을 사랑하니까 또 7년 동안 수일같이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의 길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쳐들어올 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 걸 실제로 죽이러 왔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돌려놓으셨어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절로 38절은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여기는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0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묻히고 야곱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야곱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시는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세아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고 또 장작을 버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통 4개의 물을 채웠다가 재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세 번째까지 해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도랑을 파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도랑을 파는데 이 새야 그러니까 씨앗이 담을 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파는 거예요. 도랑을 파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이 고이도록 물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또 장작을 벌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니까. 번제는 조각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엘리야가 번제물로 소를 조각을 내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한 번 붓는데 4통이 들어요. 그게 4통씩 몇 번을 부었어요? 3번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몇 통이에요? 3, 4, 12? 12통이라고 12통. 저 시골에서 물동이 지어봤습니다. 시골에서 자 아래 시암이 있어요. 아래 시암. 우물이라고 그러는데 시암. 시골 말로 시암이라고 하는데 아래 시암에 우물이 있어요. 그걸 퍼다 먹으면 참 시원해요. 옛날에. 뭐 냉장고에 있는 물처럼 시원합니다. 그거 물치기에다가 물통이 꽤 커요. 그걸 양쪽에다 내고 씩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게 발이 박자가 이 물통하고 안 맞으면 이거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면서 이게 다 튀겨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면 반통 될 게 없어요. 그런 물통을 12통을 붓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완전히 거의 물바다죠. 물바다. 지금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바다는 마른 장작이 잘 타겠어요? 물 묻은 장작이 잘 타겠어요? 마른 장작이 잘 타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도 지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부을 수도 있고 2번 부을 수도 있고 뭐 5번 부을 수도 있지만 자 4통 드는 물을 3번을 부었다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물에 그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도랑에 물이 그냥 가득 찼어요. 아 지금 물이 없어도 장작이 탈까 말까 하는데 물까지 부어놨다는 거예요. 또 재물에도 물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은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엘리야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지난 시간에는 생명 내어놓고 아합을 만났죠. 생명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이거 중요한 게 지금 백성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엘리야가 생명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도 심령이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신령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여기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곡식제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예. 자, 불로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목적은 뭐죠? 목적. 지금 오늘 36, 37절의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나? 목적이 뭐죠? 한마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 응답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36절 하반절에 그랬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고,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 저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저녁 소재 드릴 때, 평소에 소재 드리는 그 시간 아마 한 5시 반이나 6시, 5시에서 6시 사이 됩니다. 아니면 6시 이후가 될지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이럴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정해놓고 꼭 기도 생활하시면, 또 교회 잘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시고 힘써서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자, 금년에는 이 결심도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그동안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생활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가 아주 좋아요. 새벽 기도 고요한 시간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해요. 그 시간에 다 고요하게 단잠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장 귀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새벽 예배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우리 성도는 꼭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시간. 여기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언약해 주신 하나님께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했는데, 이것은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주님의 종을 알게 해달라. 주님의 종. 뭐 자기 높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고 참 종이 있고 거짓 종이 있는데, 그 바알 신들은,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종이신, 참 종인 엘리야를 알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러서 종이 된 것.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불황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예,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조그맣게 12통이나 부었는데도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땅이 생겨나라 하면 땅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채웠어도, 아마 물속이라 할지라도 이 불로 태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신앙이 대단한 거죠. 모세도 홍해를 가르는 거 그것도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거창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가리키고 지팡이로 홍해로 가리키는 물이 갈라지리라. 그 말씀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이게 또한 위대한 믿음이에요. 순종하니까 갈라지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다 삼켜버렸어요.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다니면서 싹 말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센 물인지 말이에요. 방향제철의 불보다도 더 셀까? 이건 다 핥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자,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한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 순종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합당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처럼 드린 게 아니에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제물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받을 것을 믿습니다는 이런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자면 이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불로 응답했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신 거라. 자,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9절에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자,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요?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요? 뻔한 거죠? 엘리야의 믿음이 좋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백성들은 어떤 체험을 하고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라. 이게 체험을 하고 믿으려고 하는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어린 거고.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신앙, 오바댜와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같은 신앙 생활을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광양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중마동 교회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이 진리면이 다르단 진리면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도 진리면이 신령한 면이 있는가 없는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 바른 성경을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이 신령한 뜻을 우리가 가르쳐요. 아주 귀한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가 뭔가 다른 교회 사람들은 글쎄요 어떻게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무슨 성경 가르치는 소용이 없다는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신령한 진리가 포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40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이건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를. 무슨 원한을 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악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오해를 해요. 이거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가? 그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를 처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뭐가 안 와요? 뭐가 안 와요? 피가 안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피가 안 와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피가 안 온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전쟁할 때 적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 내버려 둬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겁니다. 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이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우리도 이 공격을 해서 상대방과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그는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걸 또 새로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잖아요. 총 잡아서 사람 죽이는. 지금 보면 전시도 아닌데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 어쨌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살리라고 하면 살려야 돼. 그 사울왕 시대에 아말렉 아가광을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가광을 살렸다. 살린 소를 가져왔다. 변명은 뭐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세요. 거기 있는 건 다 죽이라고 했다.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말년에 비참하게 죽은 것이 사울왕.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41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자기 사환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 어깨에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방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전해라. 예. 자, 여기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기에 올라갔으나 이럴 때 아합이 어떻게 해야겠죠? 참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면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엘리야 선지자, 나도 그대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왕이 아니겠어요? 역시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엘리야는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온 백성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아합은 먼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생각이 달라요. 사람 우선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집에 짐승들 먹이기 위해서 찾아러 다니고 샘 찾아러 다니고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기고 이북의 누구처럼. 이북의 누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 내려가서 아마
아침부터 같이 있어가지고 좀 시장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면 며칠씩 금식하는 판인데 같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하면 참 좋은 왕이 될 건 알았는데 역시 악한 왕이에요. 최고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선지자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묶고 그랬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 아래에서도 할 수 있고 중턱에서도 할 수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으시지만 그 중심이 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선까지 올라가서 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묶고 이건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면서 자기 사환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환에게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봐. 그가 올라가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이봐라 또 저기 가서 바다 쪽을 봐라. 몇 번까지 했다고요? 7번까지 합니다. 7번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건 어떤 건 즉시, 어떤 건 다른 방법으로, 어떤 건 안 된다 하고 다른 것으로 주신다. 참으라고도 하십니다. 참으라고, 기다려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참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44절에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빨리 바다를 보니까 구름 한 점이 손바닥만을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도 없었어요. 6번까지, 7번까지. 그래서 이번에 7번째 되었을 때 6번까지 없었고 7번째 보니까 올라왔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게 이제 비구름이다 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는 올라가 아합 왕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근거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해라 했단 말이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 내용,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둘째는 겸손하게, 그 다음에 바다 쪽을 보라는 건 소망을 가지고. 이건 우리 공과책이 없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까지 하라는 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자, 45절 읽어보세요. 잠시 후에 하늘의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방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까지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갔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참았다가 오는 비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막 입 벌리고 하고 받아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물었다가 비 오면 농부들이 나와서 막 둥실둥실 춤추잖아요. 자, 그러면 왜 비를 내려주시는가? 여기 요약하면 먼저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아까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알신과 엘리야 사이에서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머뭇거리던 그들이 39절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니까 비가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 4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숙청했다. 이건 죄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대 죄를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놓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을 좀 해놓고 자기 자랑, 내가 됐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건 해놓고도 복을 못 받을 일입니다. 그건 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거짓이는 역사가 없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 자, 우리가 참 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불교 같은 데 있다고 생각, 참 감사하네요. 그 다음에 2. 참 신이신 여호와만 역사가 있다는 것.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참신은 여호와만이 역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 네, 우리 속에 있는 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 죄가 있으면 그걸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